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이 쓴 열세 통의 편지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솔직한 속내를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있는 동안에 화려한 이력서, 대단한 추천장을 들고 들어가서 교인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순식간에 사로잡는 아주 인기를 끄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슈퍼 아파슬, 아주 대단한 사도로 자처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고 사도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영광스러운 꽃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역경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게 힘든 일을 많이 겪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사도 직분에 대한 그 자기 변호를 하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진정한 사도는 영광의 꽃길을 걸어가는 사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날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면서 죽어가고, 또 죽어가면서도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도직에 대한 변호, 사역에 대한 변호의 절정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그림 언어 비유에서 잘 나타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사정없이 깨집니다. 아주 취약한 그릇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과 역경 다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육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격 전체, 자연인 상태, 피조물로서의 어떤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등은 굽고 몸의 균형은 무너지고 우리 신체 기관 어느 하나씩 다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속 사람은 우리 영혼 정신을 말하고 겉사람 육체를 말한다. 이거는 크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흐릿흐릿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새벽제단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했던 어른이 치매가 와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뭐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가 누구냐고 그랬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에 녹이 슬듯이 옷에 좀나방이 옷을 갉아먹듯이 점점 우리는 쇠퇴해 가지만 이 겉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얻은 생명, 구원, 부활 생명은 날이 갈수록 새롭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10절은 이런 맥락에서 사도직에 대한 변호, 또 사역에 대한 변호를 쭉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죽음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살아생전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시면 주 안에서 잠든 이들이 다 일제히 부활하게 될 터인데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순식간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도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극한 환난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 시시각각 순교의 그림자가 자기에 덮쳐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예수님 재림을 보기도 전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즉각적으로 재림과 동시에 General Resurrection, 일반 부활, 전체 모든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 일제히 이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이들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벗었다, 옷을 벗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가졌던 사고 방식 중에 이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육체로부터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상 세계로 진입해 올라가서 불멸하게 된다. 이게 옷을 벗는다고 하는 비유거든요. 자기가 몸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벗은 상태로 있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말했잖아요. 무신론자들이나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여기 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고깃덩어리, 우리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에게는 소마, 이 몸이라고 하는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만을 얘기할 때 이 플래시라고 하는 이 고깃덩어리를 말할 때 사르크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 우리 인간을 이루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땅에 사는 동안에 장막과 같이 언젠가는 무너져야 돼요. 유목민족에서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텐트를 쳤다가 그 목적이 끝나면 철거해야 되거든요. 땅의 장막집에 사는 우리의 이 자연체, 우리 자연인 상태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무너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건물, 하나님의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우리 현재 자연인 상태의 우리 인간이 부활의 몸, 부활체로 신비롭게, 지상에서는 지상에 적합한 어떤 사람의 몸이 있는가 하면, 이제 천상 세계에서 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살기 위해서는 적합한 또 몸 상태가 있는데, 그를 하늘의 집으로 비유를 했던 거예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젠가는 소멸되지만,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간은 몸을 떠나서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정신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귀신이고 유령이지, 하나의 인격체가 부활했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옷과 같아 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을 옷을 벗듯이 다 벗어 던지고 영혼이 그 옷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벗은 상태로 이제 하늘로 진입해 올라가서 영원 불멸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몸을 입어야 되고 죽어서도 몸을 떠나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다른 무신론자나 세속의 어떤 철학자들과 구분이 되는 기독교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는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이 옷을 벗는다는 표현은 죽어서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시면 살아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신비하게 부활체로 변형이 되지만, 이게 죽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몸이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몸이 없는 상태, 옷을 벗은 상태로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죽어서 옷을 벗는 것이 영혼이 육체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해방되는 것이라는 헬라 철학자들의 사고가 고린도 교인들의 영향을 미쳤다면, 바울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몸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 몸이 없는 상태로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 고린도후서 나중에 가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이 와서 선전하고 다닌다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영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성육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첫 번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가장 끔찍한 어떤 처형 방법인, 처형 수단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것 두 번째로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세 번째는 부활하셨다는 것.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가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 부활은 있는데 십자가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장막집과 같이 임시로 있고 언젠가는 철거되고 해체돼야 하는 우리 몸, 그냥 우리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인간성 전체, 현재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항상 탄식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교통사고 당하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너무 취약해요. 이게 탄식이에요. 로마서에 가면 이 탄식이 인간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다 탄식한다. 동물도 탄식하고 식물도 탄식하고 하늘도 공기도 물도, 공기 오염, 수질 오염, 환경 파괴, 이게 지구촌 전체가 탄식한다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생생한 비전을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갈망을 함께 한다는 게 달라요. 우리는 이 현재의 몸으로 탄식하는 동시에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가고 죽어가나 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탄식하면서 갈망하고 갈망하며 탄식하는 것, 이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완벽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이 역설과 모순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6절로부터 10절 너무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탄식하면서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몸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장막처럼 무너지고 이제 거두어야 할 때가 올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신령한 집, 썩지 않을 집, 무너지지 아니할 그런 집을 우리에게 예비하신다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자, 우리 6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은 곧 주님으로부터 떠나 살고 있다. 여기 6절로부터 10절에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엔데메오라고 하는 거, 에크데메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엔이라고 하는 말은 인, 아니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말은 out of,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거. 집에 있다는 말과 집을 떠나 있다는 말,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집에 있다는 말과 집을 떠나 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몸을 입고 집에, 이 땅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본향 고향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몸으로 이 땅의 장막에 사는 한 주님이 계시는 본향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우리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현재의 몸으로 땅의 장막집에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본향집에서 떠나 사는 나그네 생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말하는 땅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건물의 그 대조가 여기서 그대로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필연적으로 주님의 집 본향 고향으로부터 떨어져서 지금 나그네 생활, 객지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교제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야지만 나그네 생활,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은 나그네 생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주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탄식하며 갈망하는, 사도 바울이 자주 구사하는 거지. have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이 되었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을 통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된 건 아니랍니다. 여기 있는 동안, 지상에 사는 동안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갈망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히 주님과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지 못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 도상에 서 있다. 아직 여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했었던 뒤에 있는 과거 거는 집착하지 말고 툴툴 털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존재. 이것이 육체의 몸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집 본향으로부터 떨어져 나그네 생활을 하는 우리의 그 미완성, 아직 도상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막과 같은 지상의 몸집에 거주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하늘 본향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나그네 생활, 객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8절하고 9절에도 이 말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는 말은 개역개장을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서 confidence, 확신, 든든하게 믿는다는.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들과 같은 어떤 인간의 한계성과 가지가지 역경과 고난이라고는 취약성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그네 생활, 객지 생활하면 고생한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본향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필히 겪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탄식하며 갈망하는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몸이라는 장막집에서 떠나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집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21절로부터 24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끼어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 현재의 몸을 벗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바라지만, 아직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면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더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중간에 끼인 상태의 그런 고백을 여기 하고 있어요.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하는데 객지에 있다. 에크데메오, out of home, 집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집에 있다고 하는 말 엔데메오, 이걸 여기서도 그대로 되풀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떠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어서 빨리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바울이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어서 빨리 죽기를 소원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오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염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현재 몸을 떠나는 것,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면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울의 초점이지, 현재 몸을 빨리 벗어 던지고 빨리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나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염원하는 것은 현재 몸을 빨리 떠나는 것, 어서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빨리 죽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울의 주 관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상의 몸으로 산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땅의 장막집에 살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연체로 현재의 몸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떤 질그릇처럼 취약한 현재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있지만, 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된 탄식을 하게 되는, 신음하면서 탄식을 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부분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장막집을 벗어나서 천상의 세계에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면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 완전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주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교제지 100% 완벽한 교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며 갈망하며 탄식한다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다 희미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거울은 다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명하게 이렇게 반사가 안 되거든요. 희미하게 보는 것이지만, 아주 모호하게 보는 것이지만, 이 몸을 떠나서 천상의 몸으로 변화되면은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영원한 교제, 완벽한 교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함께 있느냐, 완전하게 함께 있느냐, 차원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기에 성도는 부분적인 교제를 넘어서 완전한 교제를 염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이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지상에 있든지 천상에 있든지 정도와 차원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늘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로케이션,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 몸으로 있느냐, 천상의 몸으로 있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을 읽어보면 어머니 모니카가, 지난번 설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같이 아들하고 여행을 하는데 열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조바심이 나가지고 어머니 고향에 돌아가셔야지만 아버지 옆에 묻힐 수가 있는데, 이 객지에, 타고한 객지에서 객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그걸 조바심을 해요. 그랬더니 모니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들아, 내가 어디에서 죽느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하나님이 마지막 부활의 날에 못 부활시킬 장소는 없다. 내가 객지에서 죽든지 고향에 죽든지 어디에 묻히든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단에서 내 이름만을 기억해 다오. 그게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 물어가지고 독성이 사방에 퍼져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 했더니 그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구리뱀, 노뱀을 장대 높이 달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마다 노뱀,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잖아요. 아침에 쳐다보든 점심에 쳐다보든 저녁에 쳐다보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쳐다보든 여자가 쳐다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쪽에서 보든 서쪽에서 보든 남쪽에서 보든 북쪽에서 보든 장소가 중요해요. 오리엔테이션, 우리 방향을 그쪽을 향해 가지고 쳐다보는 이는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즉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몸에 있든지 이 땅에 살든지 몸을 떠나든지 천상으로 진입하든지 간에 성도는 로케이션,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리엔테이션, 정향,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한 말 같아요. 동인천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하와이 가도 행복하지 못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그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 행복지수 가장 높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초점을, 방향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사느냐, 이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9절에 잘 표현이 됐어요.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몸 안에 머문다는 말은 이 지상의 장막지와 같은 현재 몸으로 살고 있든지 객지 생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 현재 몸을 떠나가지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든지 지상에 있든지 천상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어떤 몸 상태로 머무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세가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요한 관심은 지금 왜 사도가 그렇게 고난 많이 겪고 왜 사도가 그렇게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기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항변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몸의 문제까지, 어떤 이 죽음의 문제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현재의 몸으로 있든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로케이션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어느 쪽을 향하고 사느냐, 자세를 어떻게 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10절도 귀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라고 하는 말은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대에 좌정하셔가지고 이제 최후 심판을 하시는 건데, 선악간에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이제 벌을 받는 심판을 받겠네. 이게 재미있는 말이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지금 계속 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어떤 육체만을 생각하기 전에 그게 절대 아니죠.
죄를 짓는 것은 몸이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인격 전체가 다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과 영혼, 우리의 삶 전체가 관여하니까 몸이 죄를 짓는 거지. 몸하고 정신, 영혼 따로 가는 건 아니고, 이게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니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가 행한 일에 따라 선을 행하면 상 받고 악한 일 하면 벌 받는다, 그런 얘기. 근데 바울이 이걸 우리가 행한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지금 계속 이 문맥에서 중요한 게 몸을 떠나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기독교적인 인간관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도 몸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이 정신만 영혼만 살아남는 게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 여기 몸으로 행한 것이란 이거에는 시간적인 의미와 도구적인 의미가, 시간적인 의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도구적인 의미는 몸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몸을 어떤 도구로 쓰는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몸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보존해, 거룩하게. 술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이런 거는 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 지금까지 했던 건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여기 7절 말씀 하나는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7절 정말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삶의 양식을 여기 제시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보이는 것을 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 더하기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지식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by faith, not by sight.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보다 더 간결하고 의미심장하게 표현하는 말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고 여기 장의자, 이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사물, 아니면 눈으로 보는 행위 자체, 이걸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계몽주의 이후에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서 이성과 경험으로 확증될 수 있는 것만 진리다. 이 과학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내가 진실이다, 진리다 믿겠다. 이 과학 실증주의인데, 세상 만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다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우리 믿을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사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몸의 부활, 어떻게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집으로 이사를 가느냐, 덧입느냐, 이거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성도는 물론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과학의 세계, 지식의 세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는 거기 더하기 믿음으로.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믿음을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을 바다에 던질 만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바울도 굉장히 어려운 말일 거예요.
이 머리 저기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머리를 잃어버린다, 지성을 잃어버린다, 머리 깨진다는 말을 했는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니까 야, 이거 잘못 이해했던 머리 깨지겠구나. 신비해요. 더 이상 어떻게 진입할 수, 이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벗은 상태로 우리 갈 수밖에 없는데 죽은 다음에 곧바로 그렇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이 얘기 하나 하고 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오늘날 독일이라고 한 나라는 역사가 몇백 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유럽이라는 나라가 서로 뒤엉켜버렸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의 이제 민족주의적인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오늘날 독일의 국부가 마틴 루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이 루터가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말로 된 이 신약을 이 자국말인 독일어로 번역하기 전에는 저쪽 북쪽에 사는 독일 사람하고 남쪽에 사는 독일 사람 만나면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문자가 통일이 안 되니까. 이제 루터가 언어의 천재 아닙니까? 아주 언어가 간결하면서 팔딱팔딱 아주 생동감이 있고 아주 창조력이고 아주 천재죠. 아주 기가 막힌. 그러니까 루터 이 성경을 번역, 오늘도 루터스 비벨이라고 하는 이 루터가 번역한 이 성경 가장 인기가 높은 번역본 중에 하나예요. 아주 천재적인 사람. 오늘날 독일의 실질적인 국부가 마틴 루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성만찬을 할 때 공제서를 얘기했거든요. 공제라고는 함께 있다는 말.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빵 위에 잔 위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이 츠빙글리라고 한 사람은 그건 아니다, 상징설. 거기 실제로 주님이 좌정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몸하고 피를 상징하는 것밖에 아니다. 이게 두 신학 논리가 같은 시기에 이게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 우리가 루터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여기 좌정하고 계시는 믿으면 성만찬은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 되겠습니까? 아멘. 여기 지금 예배당에도 우리끼리만 달랑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식, 과학만 가지고 다 재단을 하면 우리 인생은 한없이 빈곤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Not by sight, but by faith.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